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대 민족의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 민족을 멸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이방 민족들을 멸시하고 비웃던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포로가 돼서 잡혀갑니다. 왜?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70년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 민족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 과정을 예언적으로 말씀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유대인들의 회복의 역사가 오늘 우리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십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가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이사야 49장 19절에서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18절에서 옛적 일, 지난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1년 동안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아직 잊어버리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과거의 모든 걸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아팠던 거, 상처 입었던 거, 실패했던 거, 누가 나에게 억울하게 했던 거, 이런 것들을 모두 우리는 잊어버려야 돼요. 사무엘 존스라고는 심리학자가 한 말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필요 없는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어두웠던 일들을 생각하는 게 40%래요. 불필요한 일을 생각하는 게 30%래요. 타인에 대한 상처와 분노가 12%랍니다. 그 다음에 지나친 염려가 10%래요. 그런데 긍정적인 생각은 몇 프로냐? 8%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쓸데없는 과거에 매여 있다 이 말이죠. 생각이 매여 있으면은 감정도 매이고 우리 삶의 앞으로 전진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일을 역사하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 과거에서 벗어나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과거 지향적인 삶을 살지 말고 미래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새 일을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본문에서 새 일을 우리에게 주심하고 약속하고 있는 걸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과거에 어떤 일을 겪었든지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했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어쨌든 오늘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큰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의 소원을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세계를 열어주시는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오늘 과거를 벗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과거에 버려야 할 것들, 죄성을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픈 이 죄성을 벗어버립시다. 내 안에는 수없이 많은 죄성이 있어서 그 죄 성격에 의해서 우리가 좌지우지 됩니다. 우리가 또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상처로 인하여 쓴 뿌리가 있습니다. 이 쓴 뿌리를 치료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용서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함으로 선포해 버리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걸 회개하고
우리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졌음을 선포하며 두려움을 완전히 물리쳐버리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새 일을 행한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여호수아를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오늘 새 일을 향하여 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줄로 믿어주시면 아멘. 내년에 기대해야 될 것입니다. 기대는 믿음입니다. 또 기대는 소원이며 비전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을 하나님이 행할까요? 오늘 본문의 좀 중심으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나타날 새 일은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20절 21절에 사막의 샘이 터진다는 것은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펼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명절 끝날고 그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참 기쁨과 참 생명의 근원을 찾게 하시는 이 사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이 사건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새롭게 시작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성도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죽어도 절대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은 영원한 천국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린 두려울 것이 없을 마음, 그 마음의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렸습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보낸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나를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이루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한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할렐루야. 죄를 머리다 썼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죄를 없애고 화관, 꽃으로 만든 관을 세워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나타날 걸 기대하세요. 믿으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을 잊은 것을 지나가시 보라 새 것이 됐다. 우리는 새롭게 창조하는 거예요. 새롭게.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정죄를 당하지 않아요. 2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걸 또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해 주신 걸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안에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간절한 소원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토록 간절한 이스라엘 민족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들을 다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들은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던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0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 소원을 가지세요. 막연하게 내년을 맞이하지 말고 간절한 소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새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있는 것을 아시고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걸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그 소원을 이루러 나가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는 길에 있어서 두려울까 봐서 하나님은 이 말씀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새 일을 광야의 길을 내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자유와 해방을 받았으나 고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은 광야와 사막을 불무지를 거쳐서 가야 될 그런 길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됐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를 무사히 통과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가는 길을 내주신다는 거예요. 목적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길을 가는 동안에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일에 대한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어서 새 소망을 가지고 나갈 때에 우리 혼자 하라고 버려두지 않고 우리의 길을 여신다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 일을 주실 뿐만 아니라 광야와 사막길을 다 평탄케 해서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푸른 초장이실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생명을 버릴 만큼 양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양들이 필요한 모든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온 짐승이 양을 공격할 때 선한 목자는 그 살아온 짐승을 쫓아내고 양을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것에서도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심에 있어서 그 길도 함께 해 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을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내년에 이런 새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무슨 일을 우리는 일어날 걸 기대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요, 예배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라는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최상의 가치를. 그래서 시편 29편에서도 너의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뜻은 워십이라고 하는 영어의 말에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주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가장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가 인정하는 방법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우리가 중요한 행위가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모든 가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기를 예배 드리는 것을 그렇게 중요한 것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주일의 예배를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 주간을 그 한 번의 예배를 향하여서 마음을 모으고 준비하고 나가야 될 겁니다. 예배를 우리가 적당히 들려오는 생각 속에서 이제는
이 예배를 위하여 한 주간을 준비하여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존 파이퍼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서 예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시각과 우리 영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애정에 달려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영에서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말과 행동으로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의 성전은요, 성전들이 있고 성수가 있고 지성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뜰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성소로 들어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우리의 삶을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에 굶주린 예배자가 됩니다. 거룩한 굶주림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빵을 사모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굶주린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1월 첫날부터 집회를 하는 것은 다 의미가 있어요. 제 나름대로. 처음 시간은 처음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첫날을 드리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갈망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은혜 받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하나님은 그냥 보내시잖아요. 절대로 그런 마음으로 온 성도들을 그냥 보내지 않아요. 광주에서 이번에 13명 내지 15명이 오기로 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5명 앉아있으면 참 조금 내가 그럴 것 같아. 우리 교회도 그 정도로 앉아있으면 좋겠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년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을 걸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것은 포도송이가 가지에 붙어 있어야만이 진액을 먹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어 무엇이든지 구하는 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대로 이루어 주리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 우리 안에 은혜가 있어 무엇이든지 구하는 건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니 구하는 것 받은 줄로 믿으라 그대로 이루어 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은 그 가지를 살리고 그 가지로 열매를 맺게 하는 힘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 힘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솟구쳐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 그의 힘이 곧 내 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첫째로 마음이 열려진 성도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여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말씀을 듣고 깨달아 우리가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을 받을 걸 믿으세요. 기대하세요.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가치관으로 바뀌었다면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거하는 삶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내 안에 오직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내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중보기도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중보기도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제키 로빈슨은 미국 메이저리그 최초의 흑인 야구 선수입니다. 수많은 인종차별 속에서 흑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로빈슨은 브루클린 구장에서 경기를 할 때에 볼을 놓쳐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백인들 관중들이 그를 야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막 욕하고 야유했으면 일어나서 막 돌을 던지고 막 먹던 걸 던지면서 야유했습니다. 그때에 이 흑인 선수를 가서 끌어안았습니다. 끌어안고 청중들을 바라봤습니다. 백인 선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자마자 관중들이 조용해졌어요. 나중에 로빈슨은 그의 어깨를 감싸준 동료의 팔이 자신의 인생을 구원해 주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모습은 중보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한 장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보해야 됩니다.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가 그 어깨를 감싸서 그에게 날아오는 모든 야유를 막아줄 수 있는 것은 중복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구약의 어린 양이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 제물이 되어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루신 중보 사역을 우리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했던 예수님의 중보를 오늘 우리에게도 맡겼습니다. 우리도 중보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중보해야 돼요. 교회를 위하여 중보하세요.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하세요.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하세요. 끊임없이 중보기도 할 때에 중보기도 하는 곳에 마귀 사탄이가 쫓겨갑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중보할 때 마귀가 멸하여 칩니다. 아멘이십니까? 에스겔서 22장에 보면은 무너지는 담을 막아대는 중보기도자가 한 명이 없어 이스라엘의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된 걸 봅니다. 한 사람의 중보기도자가 없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망했다는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은 멸망의 위기 가운데 서 있는 도시들을 구원하기 위해 중보기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초대 교회가 영혼 구원과 교회 부흥을 위하여 능력을 보일 수 있었던 배후에는 중보기도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중국 오지에 전도 때 선교사들이 화적에게 약탈을 많이 당했답니다. 한 선교사가 중국 선교를 하기 위하여 선교비를 가지고 가다가 야영을 하게 됐는데 야영을 하는데 밤새껏 밤잠을 안 자고 있었어요. 왜? 화적들이 올까 봐서. 근데 나중에 화적들이 잡혀가지고 너희들 그날 왜 그 집에 안 털었냐 했더니 털려고 갔더니 보호조를 병사들이 7명이 서 있어서 못 털고 그냥 왔다고. 근데 병사들이 없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본국에다가 전화를 해보니까 본국에서 그날 저녁에 7명이 중보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중보기도에 힘쓰면 어떤 축복이 일어납니까? 기대 응답을 받습니다. 능력이 임하면 영적인 능력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는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무디가 하루는 어떤 조그마한 교회 가서 집회를 했습니다. 무디가 집회를 하는데 말입니다. 그날 그 집회 3, 4일 만에 400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왜 이렇게 조그마한 교회에서 구원을 많이 받았는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교회는 하체 장애자가 있었어요.
교회 나와서 예배를 못 드려요. 그래, 그는 밤낮으로 집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나는 예배를 못 드릴지라도 우리 교회가 풍되게 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에 그런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중보기도가 조금 부족하잖아요.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중보할 때 목회자도 새 바칩니다. 모든 면에서 새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보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버지니아에 존 영이라고 하는 흑인 농부가 살았습니다. 이 존 영 부부는 학교에서 교육을 받지 못한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14명이나 낳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자녀들이 아프고 병원도 제대로 못 가고 참 어렵게 키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14명의 자녀들이 다 대학을 나왔습니다. 다 훌륭한 의사가 되고 정치가가 되고 훌륭한 사람들이 다 됐어요. 한 자녀도 낙오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부부는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을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내년에 여러분들 가정에 새로운 영적인 역사들,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날 걸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전도의 문이 열려서 부흥될 걸 기대합시다. 전도할 때 부흥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교인들 중에 부자가 좀 확 나오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씨앗을 뿌려야지. 어떻게 뿌릴까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는 것도 씨앗 중에 하나지만 특별히 영혼을 위하여 후원 전도를 해야 된다. 전도하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성도에게, 전도하는 교회에 하나님이 축복해 준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내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전도자에게는 축복이 임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30배 금세 있고 집과 금세에서 30배를 얻고 100배를 얻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 자식과 전투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오래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얼마나 애쓰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우린 기대합시다.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 내년에 우리를 부흥시킬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합시다. 세상 끝날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증인되기 위하여서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경주를 끝까지 잘 나갑시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흐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이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면서 삼을 모든 자에게니라. 면류관을 우리가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선한 싸움을 잘 싸워 나갑시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이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시면 삼을 모든 자에게 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주님이 오실 것을 삼으면서 하루하루를
내년에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새 일을 행하도록 나를 맡겨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한 종의 입술을 성령님 사로잡아 주세요. 입술이 둔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하여 듣는 모든 성도들 심령 속에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다 들어가게 하옵소서. 새일을 행하시는 역사 속에 다 들어가게 하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 속에 다 들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성령의 의사활동 충만하심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기도하옵나이다. 아멘.